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좋은 일이 많으셨어요, 한 주간? 또 지나간 한 주는 또 얼른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고 배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역사 속에서 있었던 옛날 일이지 이게 아니야.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닌 아직도 살아 역사한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세미 씨,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몇 명이 나와요? 몇 명이 나와요? 2명.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오늘 말씀이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좀 짧아. 내용은 좀 있지만 말씀 자체는 본문은 좀 짧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이 또 어떤 여정을 걷게 되는지 전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에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양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한숲방주교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기름 부은 자의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내려왔더라 하는 그 말씀처럼 말씀을 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담비와 같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저희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삶의 문제들이 열리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며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천국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그대로 선포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드디어 카이로스 훈련을 마쳤습니다. 짜잔. 카이로스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세계. 시간이 정말 너무 없어가지고 준비를 정말 많이 못했어요. 정말 많이 못했는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저를 깨우셨어요. 목요일날 마지막 실습 평가하는 날이었는데 도저히 그 시간에 못 일어나요. 제 주일 오늘 좀 늦게 일어났잖아요 사실. 근데 그날 목요일날 4시 반 5시쯤 이렇게 일어나서 쭉 한번 제가 이렇게 실습해야 되는 파트를 2파트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신 것 같아요. 저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저는 그 시간에 평일에 못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못할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데 그냥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써있죠? 위 사람은 심플리 모빌라이지 한국위원회에서 주최한 카이로스 코스와 퍼실리테이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렇게 6월 25일 날짜로 나왔었군요. 근데 이거를 이번 주에 끝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에요. 우리 원장님 아들이야. 근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아주 잘하는데 딱 한 가지 그 원장님의 철학 때문에 뭔가를 항상 1등을 해야 되는 친구야. 그러니까 뭔가 채점을 할 때 체크, 이렇게 빗살무늬 체크나 체크가 돼 있으면 이거를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예요. 공부를 아주 잘해. 그리고 저는 예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아마 그런 남들과 같이 협업을 하거나
같이 공부하거나 뭔가 자기의 지식을 남한테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했어, 처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것도 나눠주는 것도 어려워했고, 자기 물건을 만지는 것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너러스하지 않았어, 마음이. 그런데 그날 학원에 아주 좋고 재미있는 그 말랑, 우리 세미 씨 기억납니까? 그 딸기 모양 인형 큰 거. 그게 아주 인기가 좋은 상품이 하나 들어왔어요. 학원 그 매점에. 아이들이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재미가 있어요, 학원 아이들이. 근데 그때 몇 개 없는 수량을 그 친구가 샀어. 애들이 신기하니까 막 갖고 놀았는데 갑자기 영어 수업 시간에 팍 하고 터진 거예요. 그 인기가 가장 좋았고 애들이 다 갖고 싶었던 그 스퀴시라고 하나요? 그거를 갖고 노는데 팍 하고 터졌는데 순간 얼굴이 정말 세상 다 끝난 것 같은, 그렇지 당연히 너무 좋아하는 거 얼마 있지도 않은 거를 자기가 사서 자기 건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한번 갖고 놀다가 터져버린 거야. 근데 그 순간에 그 친구도 원래 성격을 알고 있던 다른 친구들이 이제 눈치를 막 보겠죠. 헉! 어떡하지? 그리고 이 친구도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제가 삐디 누구야. 넌 정말 마음이 너무 착하지. 괜찮아.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어. 용서해 주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잘 억셉트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한 5분 정도 지나서 한 10분? 어떤 친구가 그 교실에 그 냄새가 너무 안 좋다면서 자기의 그 향기 나는 로션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날따라 때 제 중국 신발에서도 냄새가 많이 났어. 아무튼 여러 가지로 향기가 많이 안 좋았어. 근데 그 친구가 딱 꺼내서 로션을 막 바르니까 금방 그 교실에 좋은 향기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나도 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로션을 바르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도 줘 그러면서 딱 내밀었는데 거리가 한 그래도 꽤 있었어. 한 2, 3m 정도? 2, 3m 너무 심했고 한 책상 2개 정도 거리에서 그래 그럼 빨리 손을 뻗어. 그리고 그 친구 손을 뻗고 로션을 쫙 하고 짰는데 갑자기 그 친구 손에 정말 A라는 모양으로 로션이 짜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이것 봐 누구야 너가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도 너 보고 A래. 영어 점수 A 맞은 거보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너의 삶의 A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믿는 친구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는 친구 아니야. 그런데 정말 선생님 말처럼 했더니 하나님이 나보고 A라나 봐요. 저 이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고 그 친구도 기분이 좋고 아주 큰일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simply mobilizing이라는 게 아마 이런 거겠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빛이야. 그냥 학원의 한 영어 공간에 있었던 한 10명 내외 안 되는 아주 작은 커뮤니티였지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빛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 그게 아마 이 카이로스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좀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 배웠는지 기억납니까? 우리 지금 어디 배우고 있죠? 사도행전. 자, 오랜 시간 사도행전의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주인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누가 주인공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바나바? 바울로 바뀝니다. 그 사도행전은 앞에 초대 교회 대사도는 이제 베드로에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로 넘어가는 아마 그 텀일 것 같아. 그때 중간에 그 우리 온유가 말했던 것처럼 그 스태핑 스톤 이 두 커뮤니티를 연결해 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 사람이.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바나바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친구랑 사이가 안 좋을 때 내가 이렇게 바나바처럼 스태핑을 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모태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릇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에 돌아가서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죠.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다음에 비로소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였던 안디옥의 담임 목회자로 세우시고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맞습니까? 찾으러 갔죠? 오늘 아침에 다시 그 지난 과를 묵상해 보는데 만났어요. 그 둘이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안디옥의 담임 목사가 돼서 이 바나바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 아마 바울도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둘이 교회에서 1년간, 저도 1년 동안 가르쳐 본 적이 있어. 1년 동안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지난 시간에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더라 라는 이 뒷구절에 제가 마음이 좀 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읽어보니까 분명히 큰 무리들을 가르쳤는데 그 모든 큰 무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뜻이 아니었구나. 제자들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그때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 같아. 지난 시간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에 제가 마음이 갔는데, 오늘은 큰 무리 중에 일부 제자들만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는 또 조금 더 내로우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바로 어떤 말씀이랑 연결이 되냐면, 우리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예배만 드려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도 많이 시켰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필사도 시키고 막 통독도 시키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한 장씩 읽어라 시키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들냐면, 지혜야, 로마서 10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주님. 들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들음은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었어요. 어떤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거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아멘. 믿음이 그냥 들음이 아니구나. 믿음이 성경 66권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그렇구나. 성경에는 보니까 그렇지. 율법도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 사탄의 소리도 들어있어.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도 들어있는 게 성경이야.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야.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100번, 1000번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야. 내가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 성경을 어느 교회에서는 막 하가다 같은데 진짜 다 통으로 외워. 그리고 성경 통독도 막 1000번, 100번을 해. 그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야.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지식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그 사람은 신학 교수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자라나진 않을 것 같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성경책에 있는 모든 율법적인 말,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중요한 말씀이더라고. 제자들만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걸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기름 부은 자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이 기름 붓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만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쟤는 말씀도 몰라. 요즘 새벽기도 하세요? 요즘 성경 통독하세요? 아유, 말씀도 못 외우고. 전 말씀 못 외우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씀이 진짜 못 외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막 보면서 읽잖아요. 처음에는 영어 공부할 때,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사도신경 이런 걸 다 영어로 하잖아요. 당연히 외국 애들이니까. 근데 저도 막 잘하는 척을 하고 싶으니까 죽어라 하고 막 외워서 잘하는 척이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너 뭐하니? 저 공부하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게요. 그러면 너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지. 왜 제가 나를 이거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찾아보고 싶은 단어도 있는데 그 단어가 너무 이지하고 쉬운 영어 단어다 생각하면 찾아보지도 못하는 거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걸 하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수준대로 정말 내 앞에서 공부해. 왜 쟤를 신경 써? 그래서 저 그때부터 당당하게 모르는 거 아주 이지한 것도 나 이 단어 몰라. 그리고 막 찾아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다는 거야. 자, 오늘 말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자, 사도행전 11장 27절. 이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열심히 가르치고 드디어 뭐가 생겼어?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제자.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 큰 무리는 아니야. 그냥 great multitude가 아니고 진짜 disciple. 정말 지저스의 디사이플스가 생겨난 그때에 누가 왔대요? 선지자야. The prophet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왔어? 어디로 왔어요? 안디옥에 왔어. 안디옥에. 저는 이 말씀도 그냥 읽혀지지가 않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와? 안디옥으로 왔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 역사의 주 무대였던 예루살렘에서 뭔가 무대 스테이지가 안디옥으로 옮겨졌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힌트야. 우리가 캐나다에 있어야 될 때는 캐나다에 있어야 되는데 뭔가 우리의 영적인 스테이러스가 우리 가족들이 바뀐 거야. 한 숲으로 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자, 그 중에 선지자들 가운데 이름이 나왔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났대. 성경에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와, 어떤 유명한 선지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왔어. 얼마나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귀가 쫑긋할까. 야, 드디어 안디옥에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왔어. 제가 찾아보니까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70명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를 세우잖아요. 그 70명 중에 한 선지자였을 거라고 추측을 한대요.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도 밴쿠버에 살 때 막 박보영 목사님 오시거나 막 또 제시카유 목사님 오실 때 저도 되게 설레었거든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안디옥에 있던 이제 뉴 디사이플들이 우와 박보영 목사님이 오신다고? 우와 유기성 목사님이 오신다고? 우와 박한수 목사님이 오신다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역시나 이들이 하는 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곧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온 열방은 아니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 그 지역을 그때 당시는 천하라고 불렀던 것 같아.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난해진다는 거야. 비가 오지 않아서 가난해질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헉,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알지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이걸 반드시 물으셔야 돼. 어떻게 글라우디오 때에 된다는 게 알아? 그 사람은 미래에 활동하는 사람인데 그것까지 안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아실까 모르실까?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싫다고 도망가고 그래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난다라는 거야. 저는 그 예언의 은사를 좀 받아본 적이 있어.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다 숙제기 때문에. 알았어 이제. 처음에는 신기해서 막 몇 번 들었는데 그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그렇게 막 놀랍거나 막 매료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예언의 은사의 특징이 있냐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늘 좋을 수는 없어요. 그쵸? 하나님한테 우리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하나님하고. 그치? 엄마 아빠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근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죄 짓고 싶지 않지만 죄 지을 때가 있어. 낙심하고 싶지 않지만 낙심될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지만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그럴 때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주니까 눈물이 팍 터지면서 마음이 제가 이렇게 샥 녹는 경험을 했어요. 아, 예언은 그런 어떤 그런 특징이 있구나. 내가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어떤 그런 또 어떤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주기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주의 종들에겐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권면하고 위로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받았던 예언 중에 아직도 생각나는 한 사모님이 있어. 근데 지금도 아빠도 같이 받았지만 얼굴도 모르고 기억이 아예 안 나. 하고 싶어도 기억도 아예 안 나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했던 말씀은 아직도 기억이 나. 그러니까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성령의 영은 뭐냐면 예수님을 높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인데, 어떤 그 사람이 절대 높아지지 않더라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예언 받았잖아. 내가 그렇게 크고 유명한 사람한테 예언 받았잖아. 누가 지금 높아지는 거야? 예언을 하는 사람이 높아졌다. 그거는 거의 잘못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절대 성령님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높이지 그 사역자를 높이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래요. 내가 어떤 사역자가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 그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어.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라면 그 말씀이 더 많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아가보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루살렘에 그 유대에 있는, 아, 그때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힘들겠구나.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코로나가 터졌어. 그러면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 거야. 어떤 사람도 힘들 거야 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 근데 누가 도와주냐면 큰 무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야.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만이 그 유대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도와주자라고 작정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어려운 형제 자매를 보고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은 언제부터 드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나서부터 드는 거예요. 자, 부조가 뭡니까? 졸리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들으세요. 부조가 뭡니까? 부조가 뭡니까? 영어로 읽어볼까? 영어가 더 편한가? So the disciples determined everyone according to his ability.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to send relief. relief 뭐예요? 편안하게 해줄 어떤, 당시에는 돈이겠지. 헌금을 보냈다 이 말이야. 우리가 헌금을 보내주자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 마음을 먹는 단계까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해. 아, 그래, 어려워? 아, 내가 그러면 이번에 월급 타면 한 5만 원이라도 좀 보낼까? 한 10만 원이라도 좀 보낼까? 얼마라도 좀 보낼까? 우리가 마음 먹는 것까지는 해. 근데 그것을 실행의 액션, 옮기기까지는 또 다른 문제야. 근데 이들은 실행을 했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당신들을 파송해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좀 얼마를 모아서 보낼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라고 제자들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의 제목이죠. 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그 돈을 보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두 분이 생각이 났어. 또 하나는 우리 유콘에 계신 한란 사모님이야. 제가 세미를 낳고 세미를 우리 어머님이 3주 정도 캐나다에 오셔가지고 몸조리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정말 돈이 그땐 많이 없었어. 지금도 뭐 없지만 그땐 더 없었어. 그런데 어머님이 오셨잖아. 어머님이 아이 뭐라 그러죠? 출산 몸조리 해주러 오셨는데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머니를 대접할 접대 비용이 없었어. 근데 그때 유콘에서 또 사모님이 천사같이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어머님이 떠나기 한 일주일 전이었나? 며칠 전날 정말 너무나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면서 그 썰이 그 맥도날드 길포드 앞에 있는 맥도날드 기억납니까? 썰이? 그 앞에 있는 진수성찬이라는 한 식당에 데리고 가셔서 저희를 다 거하게 마치 친정엄마처럼 우리 어머니를 대접해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얼마나 이런 순간을 꿈꿔왔겠어요. 너네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에게 반신반의했을 때 나를 믿어준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말은 위로의 아들이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야라고 얼마나 가서 선전해주고 광고해주고 싶었겠어. 근데 그런 시간을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는데 누구의 손으로? 다른 이름도 없는 사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을 때 아마 양쪽 다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도 너무 기뻤을 것 같고 바나바와 사울도 자기네들이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쁨, 그게 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사실 그거 플러스 하나님은 한 번 더 안디옥에 있는 두 리더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로 부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부조금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뭐 안 썼는데 12장 1장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 누구를 어떻게 했대요?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물론 핍박이 있었지만 다 스케일을 된 다음에 조금 잠잠했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핍박받고 내가 패스했으면 그 다음에는 핍박이 없을까? 한 번 패스하고 나면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있어. 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대.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말하자면 첫 번째 순교한 사도예요. 우리 순교했던 평신도가 있었죠. 누구지? 스데반은 사실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스데반이 순교했던 장면은 굉장히 많이 2장에 걸쳐서 할애를 해서 되게 많이 실어놔요. 이야기를. 그런데 이 사도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리고 나서 그 어떤 멘션이 없어. 그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사람들이 이랬네 이런 게 아예 없어.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스데반은 그렇게 2장이나 걸쳐서 쫙 소개를 해주고 스데반이 박수 받을 수 있도록 미래의 독자들에게 다 남겨두셨잖아요. 왜냐면 그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스데반은 훌륭하구나 계속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써놓았는데 왜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써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봤어? 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도 야고보는 제임스 더 그레이터,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동생 야고보야. 근데 얘는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열정적인 사도였어요, 사실. 그래서 그 전승에 따르면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갔다 그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 사람의 유해가 산티아고에 있다 그래. 칠레 산티아고에. 그래서 산티아고의 사람들이 필그림스 저니, 그 순례자의 길, 그 체험을 하러 가는데 그 길이 이 제임스를 기리기 위해서야. 그래서 이
제임스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멘션도 해놓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뭐였냐? 왜 내가 사랑하는 사도들,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 땅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두지 않고 데려가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어때? 조금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우리는 굉장히 드러나고 싶어.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야고보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만 와서 그 칭찬을 받는단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헤롯 대왕은 아니야. 아그리빠야. 아그리빠. 그 예수님 당시에 그 2살 아래로 다 죽였던 왕은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었고, 세례 요한을 쳐서 죽였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야. 안티파스. 그러니까 얘는 아그리빠, 한 헤롯 대왕의 한 손자 정도 되는 사람이야. 손자 되는 사람이 어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니까 자기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그래, 내가 이제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내가 환심을 살 수 있겠어. 야고보를 죽였더니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렇다면 다음번 대사도 베드로다!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 5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 때 때는 무교절이라. 무교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뭐를 지키라 그래서 반드시 1년에 한 번? 유월절, 정월 14일,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야. 그때는 아무리 그 어떤 중한 범죄가 있어도 재판을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있게 됩니다. 즉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장 4절.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을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니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또 잡혔어. 우리 베드로가 한 2, 3장에 처음에 그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선포하다가 옥에 갇혔던 적 있었죠. 그때도 천사가 와서 도와줬죠. 베드로는 그런 경험치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의 친구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정말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변화산, 겟셋마네 모든 이적과 기적을 다 봤던 자기 친구 야고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 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 그러면 이 베드로는 이 감옥에 갇혀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 나 이 감옥에서 나가게 좀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천국 가고 싶다고 기도했을까? 아니면 믿음이 아주 좋아. 그때도 나를 빼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빼주실 거야 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제 베드로를 보면서 좀 생각이 오늘 좀 많았어. 그런데 그 전날 밤의 일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니. 아멘. 베드로가 6월절 기간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7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도를 시작했어.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잡혔어요.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막 시작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고 첫째 날 그 응답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 사도가 죽기 바로 전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요. 그러면 6일을 이 감옥에서 있었던 거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기도하면서 아, 내가 기도했는데 왜 빨리 안 들어주셔? 나 기도한 지 좀 됐는데 아,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어. 더는 못 기다려. 여기까지야. 근데 주님은 아주 끝까지 기도를 시키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 주님이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호련히. 여러분, 베드로 이 영어로 읽어보니까 He struck Peter on the side and woke him이야. 그러니까 옆구리를 쿡 쳐야 되나 봐.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우리 자는데 누가 불을 탁 켜면은 아! 하고 바로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져요? 근데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몰라.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몰라.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깊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불을 켰는데도 베드로는 잠을 잤다라는 거야. 아빠도 마찬가지야. 세미도 마찬가지야. 우리 누리도 마찬가지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하고 불을 딱 켜면 바로 눈이 부시니까 바로 일어나지는데 베드로는 이 영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스마트야. 스마이트. 그러니까 진짜 깊은 잠에 들어서 불을 켰는데도 불이 확 켜졌는데도 안 일어나니까 발로 빨리 일어나, 빨리 급히 일어나고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내일 당장 죽을지언정 내가 먹을 게 없고 내가 당장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담대하게 꿀잠을 베드로와 같이 평강의 잠을 자기를 사랑하고 진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담대함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내 삶이 불안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제가 이번 주에 아빠도 아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7월 20날 다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받는 그 세미나였나?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날 올라오는 길에 저녁에 연락을 받았는데 7월 20날 월요일날 또 한 번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전에.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한 군데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서 일하니까 너무 마음에 막 또 돌덩이 같이 근심이 밀려오는 거야. 어떻게 얘기하지? 일을 그만둬야 되나 이제? 사역하려면 나 일 좀 그만둬야 되나?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지? 막 그런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좀 싫었던 거가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될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원장님한테 이제 너무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해서 원장님 올라오는 길에 연락을 받았는데 한 번 더 제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말해줘서 고맙다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해줘서 자기는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영어 학원은 뺐어.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이야. 어린이집에 오전에 내가 또 어떻게 빼지? 근데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제가 출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원장님 저 20날 또 한 번 월차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어린이집이 분주해 아침에. 그래서 왜 그런지 내가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랬더니 새로 온 선생님이 어린이 관련 장기 미종사자라서 2주의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 카메라 앞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데 진짜 한 10초만 자리를 비워도 바로 아웃을 당하는 거예요. 2번이나 아웃이 된 거야.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그 학업을 수업을 들으려고 했는데 2번이나 튕겨져 나가고 잘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못 나오고 집에서 저녁 타임 때 그거를 봐야 되나? 그래서 그거를 막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엄마의 그 연수 시간이 겹친 거야, 시간이. 그래서 그 선생님도 7월 20날 못 나오신다는 거야. 제가 그 얘기까지 들었어. 말을 못했어요, 그날. 그리고 집에 와서 아빠가 얘기했냐고 나 얘기 못했다고 어떡하냐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이면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아니면 아빠도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그만둘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막 천근만근 막 끌고 마음이 무거우니까 가서 뭐 원장님 사실은 제가 이만저만 또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를 했더니 아유 그러면 내가 그 월차를 안 줬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몇 군데의 대체 선생님을 알아보시는데 띠리리리리 전화가 막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아유 어쩔 수 없지요 뭐 하고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원장님이 사실 해줄 수도 있는데 원장님도 새로운 원아가 2명이 쌍둥이가 더 오기로 되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오면은 도저히 선생님 혼자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제가 어땠겠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대체 선생님을 못 구하면 제가 아침에 일찍 가서 밥을 다 해놓고 이제 가는 최후의 방법은 그거다. 그리고 이제 막 너무 미안하니까 아빠한테도 저희 남편도 와서 해주고 싶다고 막 그러고 어떻게 사람을 알아볼까요? 그랬더니 조금 화를 내셨어. 아니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거는 뭐 범죄 경력조에서도 있어야 되고 보건증도 있어야 되고 거기 뭐 영유아 보육 그 포털 거기다 등록도 해야 되고 하루 입사시켰다 하루 퇴사해야 되고 뭐가 복잡하대.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말하면 그만이지만 원장님들은 할 게 많다라는 거야. 그럼 어떡해? 하나님 그때부터는 이제 뭐 저의 손을 떠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핸들할 수가 없는 스케줄이니까 저의 손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조금 이따 전화를 하니까 한 분이 이제 된다고 하셔서 편하게 이제 그 스케줄이 컨플릭트 되지 않게 다 됐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되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어서 불안했구나. 베드로는 호련히 옥중에 광채가 빛나는데도 이렇게 잠을 잤는데 나는 그게 뭐가 불안해서 그렇게 잠도 못 자고 한나절을 걱정을 했을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서 행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담대함을 닮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급히 일어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꼭 이래. 급히 일어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우리가 마지막 비자가 이렇게 리젝트 됐을 때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정말 2주 정도 걸렸죠? 정말 말도 안 되게 티켓팅하고 밴쿠버에서 한국 들어오는 그 10시간이 정말 1시간처럼 느껴졌어. 정말 우리 가족들이 다 캐리어 끌고 인천국제공항에 딱 내리는데 정말 11년의 그 모든 훈련 기간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어. 바로 어제 떠났다가 이틀 정도 있다가 한국에 돌아온 기분이더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급하게도 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이제 나갈까 저제 나갈까 오랜 시간을 나는 그랬을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지만 뭐든지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말씀을 읽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아마 베드로는 옷을 싹 다 벗고 자고 있었나 봐. 아니면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을까? 정말 믿음이 있다라면 여차하면 주님이 나를 보내줄 수 있으니까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옷도 다 벗고 신도 벗고 자고 있었나 봐요. 그 유대인들의 옷은 통으로 짠 옷이야. 그리고 가죽띠로 이렇게 메고 신발을 신어. 그러니까 잘 때는 그 조끼 같은 걸 벗으면 그대로 이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몸으로 거의 이불만 덮고 자고 있었던 것 같아. 세상 편하게.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겉옷도 안 입고 옷도 안 입고 신발도 안 신고 그냥 편안하게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그 4명씩 4조가 있었다고 그랬죠. 16명이야. 그러면 첫 번째 파수꾼을 지나서 두 번째 경비 초소를 지나서 세 번째 경비 처소를 지나서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어. 이 경비병들의 눈을 멀게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베드로와 이 천사들이 투명 인간이 돼서 간 건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 초자연적인 역사야. 근데 천사가 데리고 베드로를 나가는 거예요. 이 경비병들이 순간 잠이 들었을까? 아니면 눈을 멀게 해서 안 보였을까? 나갑니다. 한참 나가서 이제 그 아이론 게이트, 이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게이트까지 베드로를 딱 인도해 주고 베드로가 이제 나가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따라해봐. 이제야.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이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 봐야 알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긴 터널 같은 용광로 같은 그 시간에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잘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한 하나님의 손이 끝나고 다 빠져나오고 뒤를 볼 때 이제야. 뒤를 돌아봐야 안다라는 거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 그런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지나봐야 이제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제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풀려났구나. 그리고 머릿속에 딱 생각났던 공간이 아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 베드로는 알았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결정된 뜻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도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갔어요. 갔더니 이제 로데라는 여종이 나오죠. 그러면서 먼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똑똑똑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로데가 믿음이 아주 좋았어. 이 여종이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나 봐. 기뻐가지고 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기도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베드로는 죽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말하되 미쳤다고 그래. 이 로데한테 너가 미쳤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니라.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 사도가 맞다니까요. 힘써 말을 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고 베드로는 당연히 죽었을 거야. 아니에요. 정말 왔어요.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온유 한번 읽어볼까?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의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믿음 없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옥문을 여는 게 더 쉬웠어. 옥문을 여는 게 더 쉬운데 이 집의 문이 안 열려. 우리가 이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아.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의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는 또 한 번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처음에 기억나요? 사도행전 처음에 이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리둥절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로만 끝났어. 그쵸?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야. 이제 이 사단 마귀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이 헤롯 가문은 대대로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어떤 그런 저주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헤롯 더 그레이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읽어볼까? 뭐냐?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이 신문하고 죽이라 용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제는 이 사단 마귀도 뭔가 화가 많이 났는지 그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파수꾼들을 죽여버렸대. 자, 사단 마귀가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목사님들께서 어떤 믿는 자들을 제대로 타락시키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고 오지 못하면 그 사단의 우두머리가 그를 괴롭혔던 그 사단을 엄청 고문한대. 근데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를 신문하고 죽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켰다가 베드로를 놓치니까 그 더 위에 있는 사단이 그 아래에 있는 사단을 고문을 하고 죽인다는 게 이 말인가 봐요. 신문하고 죽였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헤롯은 자기가 왕의 옷을 입고 단상에 서서 자기가 마치 모든 영광을 다 자기가 취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날 그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쳐.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죽냐면 벌레들이 성경에 보면 지렁이들이 다 그 몸을 갉아서 먹었대. 교만한 사람의 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데리고 그 헌금을 들고 도와주러 갔다가 부조를 하고 그 예루살렘의 현 시국을 아마 더 봤겠지.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는 일반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는 걸 넘어서 정말 대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앞길에 너희들도 이런 일이 기다릴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마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거기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때? 이제 진짜 선교의 시작, 땅끝 선교가 시작되는 안디옥의 사역이 이제 완전히 트랜지션.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오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고 이제 어떤 역사의 무대는 완전히 안디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정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사들이 존재하죠?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천사들도 눈에 보이지 않고 사탄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땅끝까지 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플랜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